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개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앞에 부분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선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은 이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결론 이렇게 이제 흐름 속에 가는 이유는 선행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십계명을 통하여 선행,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배우기 전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방법 같은 느낌으로서의 어떤 회개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전에도 우리가 한번 했지만 생각하시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사실 어느 정도는 회개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회개하지 말아야 될까요? 또 뭐든지 다 죄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회개할 게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회개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의 잘못을, 내가 10년 전에 친구에게 했던 잘못을 회개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만 회개해도 될까요? 아니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될까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회개에 대한 애매모호한 기준 속에서 자신만의 선을 정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일, 그것이 죄악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당화하려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이고 혹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생각하기보다는 결론을 이제 내리죠. 이거는 죄는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청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음주에 대한 문제 혹은 혼전에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좀 해옵니다. 의외로 이제 질문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제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정말로 이제 나랑은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정말 궁금증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이미 내가 그 죄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뭔가 목사님을 통해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가라는 어떤 질문을, 그걸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먼저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청년들 같은 경우 그런 질문을 할 때 술과 흡연이나 혹은 혼전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하여 올바른 길을 제시했을 때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 혹은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의 기준들이 더 명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개를 너무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혹은 폭넓게 적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기보다는 사실 잘 되는 스토리, 성공 스토리들이 강단에서 많이 설교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구원파의 경우에도 이 회개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이죠. 비관적입니다. 구원을 확신했다면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은 육신에 관련된 일이지, 우리가 영으로 구원을 받는데 육신으로 죄 짓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던 영지주의 이원론에서 비롯된 것이죠. 사실 영지주의 이원론이 초대교회에 발현되긴 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지금 시대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개혁주의에서도 영과 육을 분별합니다. 구분하죠. 근데 영혼, 육 이렇게 보는 사실 삼분법으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개혁주의의 경우는 영혼과 육으로 이제 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파는 이제 분리해서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즉 영은 계속 선한 상태에 남아 있지만 육은 악한 상태, 즉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영혼과 육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에서 새로운이라는 표현은 카이노스라는 표현인데요. 본질이나 성격 또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즉 갱신되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즉 영혼과 육이 모두 다 타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는데, 즉 새 것이 되었는데, 그 새 것이 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단순히 영만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영혼, 육 모두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모두 다 타락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어떤 영적으로만 회복이 아닌 영혼, 육이 모두 다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 혹은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삶으로 표현되고 우리는 그것을 열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주도적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가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것을 경향성으로 이제 말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어떤 영향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 결정될 수 있지만 또한 이 결정된 경향성이 우리가 외적으로 행동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상호적으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고 결국 우리가 죄악된 마음으로 끊임없이 마음으로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탐욕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삶의 경향성으로 주된 어떤 영역으로 나오게 되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에 주도권을 주고 혹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바꾸고 싶다면 결국에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구원파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때로는 구원파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일은 내 영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결정대로 넘어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말 그대로 정말 영향력을 크게 끼치지 않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냥 이 작은 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한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온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명확하게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8문인데요.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4절에도 너희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입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너의 삶이 새로운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전의 구습, 이전에 가졌던 것을 모두 버려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 새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구원의 때에 잠시 잠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옛사람, 즉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는 옛사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죄가 지배하고 죄의 노예 상태로 살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 아까 살펴봤던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 또한 본질과 성격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무엇인가? 단순히 이따가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지만 회개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전의 삶을 내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연이어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는데요. 89문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면 단순히 그냥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개 기도라는 말은 사실 회개와 기도가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도는 기도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고요. 폭넓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기도 하고 또한 교리에 따라서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고 말하였지만 그 대화이다라는 것의 전제는 하나님과 어떤 협상하는 여지의 것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대화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행할 때 그 전체를 대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많은 교리에서는 특별히 기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행위로서의 기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기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봤을 때 회개란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 미워하며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회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 미워하고 그렇지 않기 위하여 죄를 피하는 것이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회개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죄를 나열하는 것이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이미 빠져있는 그 죄악에 잠식되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하자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요? 회개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회개의 방향성입니다. 회개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표현이긴 하지만요.
회개는 성령의 도구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께서 회개라는 그 요소를 통하여 도구를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조금 더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 법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인도하며 그 길로 인도할 때 회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의 길에 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길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에서 돌이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자면 돌이키는 것 자체가 회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는 것 자체가 회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가르침과 연결되는데요.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언젠간 고개만 돌이킨 것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다시 죄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어렴풋이 그냥 뛰는 신용을 하거나 다시 그 길로서 죄의 길로 가면 그것은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돌이켜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전심전력을 다해 뛰어가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뛰어가는 것까지가 바로 회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것을 미워하고 자신에 있는 죄악을 슬퍼하고 그리고 멀리하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회개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의 감정은 아주 평범하지 않습니다. 즉 회개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죄를 죄로 깨닫고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달려갈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감정은 요동치기 시작하고 죄를 미워하며 그 안에 빠져있는 자신을 슬퍼하며 벗어나기 원하고 결국엔 벗어나 성령께로 달려갔을 때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의 길에 있다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게 하고 그 율법을 해석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와 같은 것이죠. 이제 설교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의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눈물을 흘렸다, 슬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위에서 말한 어떤 회개의 감정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내 죄악이 드러났을 때 내가 그냥 이런 죄악이 있구나, 회개해야지, 이런 어떤 밋밋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 빠져 있었던 자신을 슬퍼하고 하나님과 그 죄악 때문에 멀어졌던 그런 현실을 회개하며 결국에는 철저하게 눈물로써 슬픔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또한 눈물은 부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눈물을 안 흘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슬픈 마음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이 슬픔을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황폐해진 그 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애통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돌이켜보니까 이전까지는 죄악에 취해서 그게 황폐해진 줄 몰랐는데 다시 돌이켜서 내 마음에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 삶이 너무나 황폐하고 그 마음이 너무나 황폐해져서 철저하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이 드러날 때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첫 원리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의 첫 시작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아, 내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스스로 여기서 이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을 단순히 그냥 사람이 그것을 어떤 지식과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그것을 깨닫는 시작조차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 도무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는 그 비참함과 슬픔에 깊이 빠져 있다가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바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에서 그런 놀라운 변화, 슬픔과 절망과 비참함의 자리에 있다가 이제 기쁨의 자리로 옮겨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다는, 내가 죄의 자리에 있다는 슬픔과 애통으로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슬퍼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애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죄의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슬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죄 가운데 도망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물론 요셉은 죄악의 길에 서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죄악의 길에서 피하였다, 도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힘으로 나는 죄악을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도망쳐야 한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도망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이 거기는 죄악이니 거기는 죽음의 길이니 너가 어서 나와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죄악의 길에서 떠나 황급하게 도망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결국에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죄는 우리의 생각보다 매우 강력하고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담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하와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만약에 내가 아담과 하와였다라면 아담과 하와였다라면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누구보다 완전한 인간이었죠. 그 누구보다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교묘했기에 또한 강력했기에 그 죄악에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작용하기 시작했을 때, 즉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려고 할 때 분명히 성령은 그런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의 길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도망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죄악에서 도망쳐 성령의 품으로 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기세등등하게 이 정도 죄악은 내가 이길 수 있지, 내가 당연하게 이것을 버텨낼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철저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그리스도를 의지함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회개기도 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하이델베르크 구신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까 느헤미야 말씀을 읽었지만 죄 가운데 슬퍼하고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자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슬픔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뻐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회개했을 때 단순히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나는 이만큼 연약하고 나는 이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넘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해야지, 애통해야지, 내가 죄인이지 하면서 끊임없는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또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것은 회개의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끊임없이 죄인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물론 위대한 고백이고 귀한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전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쁨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도 유익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로만으로도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여기서 그분은 누구십니까?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무언가를 얻게 하셔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존재 자체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 살아갈 때 그 삶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단순히 지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심각한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더 깊은 죄악의 길로 빠져들 것이고 누군가는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세상 가운데 살고 적당히 세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고 또한 적당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적당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의 뜻대로 행하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행하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도리어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얘기하니까 단순히
그런 고난과 어려움 자체에만 포커스를 두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 어려운 일이지, 정말 슬픈 일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지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영광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지나면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오히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포도원 품삯 비유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9시에 오던 5시에 오던 똑같은 품삯을 지급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내가 더 일했다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을 일했다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고 해서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자신의 것을 포기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을 포기하는 것은 이전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이전의 것들을 그냥 계속 붙잡고 있고 싶다면 결국에는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어떠한 기준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선행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91문인데요.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에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당신은 선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은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며 그분을 삶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의,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텐데요. 이 행위를 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바탕 아래에서 우리가 10계명, 이제 뒤에 배울 그 10계명의 삶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 내 기준이죠. 내 기준에 따라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할지라도 그것이 심지어 너무 보기에 좋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니까 외적인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약 시대를 보면 장로들이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통제했고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통제함으로 그것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삶을 기뻐 받아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통제된 삶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통까지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행하는 그 마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요. 또한 장로들의 계명과 같은 것은 분명히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의 의로 삼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거나 선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의 상태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선행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레베르크 교리문답이 이제 선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순히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또한 그것이 우리가 의무적으로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하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심과 회개를 이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 이제 그냥 하나로 묶어서 쓰자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시작한 것도 회개로서의 시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죄악의 일에 빠져 있는데 다시금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도 또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행을 일으키시기를 또한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그냥 죄악 가운데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 회개할 거리를 막 찾을 필요는 없지만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 회개를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말하지 않아도요. 사실 설교하다 보면요. 오늘은 회개 파트이기 때문에 회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저 또한 설교하다 보면 회개라는 단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저 말씀으로 내가 돌이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당연히 내가 저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게 되고 더 이상 그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그 죄 가운데 빠졌던 나를 슬퍼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설교 시간에 회개라는 단어가 선포되어지지 않았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도망쳐서 다시 주의 품 안으로 안겨야 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회개의 삶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거꾸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순간 다른 것들을 즐거워하길 원하죠.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칼빈이 말한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때는 분명 우리가 다른 것들을 즐거워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이 나는 아무것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그것이 우상되고 그 죄악에 빠져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다른 어떠한 것을 우상 삼아 그것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기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런 삶으로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너희가 해도 돼. 새 사람을 입어도 돼. 안 입어도 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말씀의 서신서가 너가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뉘앙스가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구습을 버려라. 입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선택하고 내가 새 사람을 입을까 말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까 말까를 선택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상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봄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온전한 삶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함으로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선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미 다른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이제 오늘 아까도 이제 저녁 먹을 때도 저희 아들이 뭐 이제 간식 같은 걸 먹고 싶어 해요. 근데 왜 그거를 먼저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가 때를 써도 이걸 먹으면 이것을 마음껏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먼저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얘가 땡깡을 써도 막 때를 써도 이것은 조금만 한 입만 조금만 먹어봐 라고 조금만 주고 이것을 누리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엔 우리가 다른 것을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것들을 이미 누리고 아무런 우리의 삶에 도움이 이게 누린다는 표현이 조금 긍정적인 표현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긍정적인 것들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마치 누리는 것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은 줄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랫보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아랫보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